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안 쳐가지고 함께 성경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네, 같이 창세기 다 찾으셨을까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이 시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인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참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참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줄이고 헐벗은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요즘 시대에 동등한가요? 동등해요? 동등한가요?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차별해요? 네? 돈으로 차별해요. 성별로 차별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도요, 급이 갈리죠? 무슨 차 타냐, 월급 얼마 받냐, 무슨 집 사냐, 어느 지역에 사냐, 이런 걸.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낮은 곳을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인간이 항상 동등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멘? 인간이 동등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왜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만 특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앞에 이야기를 할게요. 창조물, 피조물들 중에서 동물이 있고 동물 중에 인간도 있잖아요. 그 둘의 공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네. 강아지랑 고양이랑 인간이랑 공정이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뭐를 넣으셨어요?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어요. 네, 흙으로 지으시고. 근데 1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똑같이 짐승과 새도 흙으로 빚었지만 사람에게 했던 그 한 가지가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는 동물에게 사람들은 동물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드려볼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저가 고등학교 때 저희 윤리 선생님이 되게 센 캐였어요. 들어오시더니 탁탁탁 들어오시더니 자 따라해 이러시고요. 자 나는 소중하다. 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학생들 따라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 너도 소중하다.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고 동등하게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빨강과 파랑으로 나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옳고 넌 틀려 로 나뉘어 있고 온갖 갈등과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동등한 관계가 깨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죄를 짓고 나서 이뤄진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볼게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원래는 동등했는데요. 어느 한쪽이 지배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관계를 그 즉시로 잃어버리고요. 바로 그 뒤에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이 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우리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형이 이제 곡식 제물을 드렸고 농부니까 아우가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우 것만 받으셨어요. 형은 화를 어디다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야죠. 근데 누구한테 내요? 이놈의 새끼 들로 딸라 나와 해가지고 가인이 형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은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이미 또 관계가 망가졌어요. 아다와 실라 부부, 두 아내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어떻게 했다?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기 맘대로 정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만든 법이 있었는데 그게 가인을 해하는 자, 아벨을 죽였다고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거야. 근데 라멕이 그걸 그냥 끌어다가 자기 말로 써요. 77배.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대 쳤냐? 죽을 때까지 가보자. 당했으면 갚아줘야지. 근데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애가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하시다고. 내 자식이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네. 이렇게 틀어지는 이 세대,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땅을 갈아엎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부심을 보시고서 땅 위에
마음 아파하셨다. 네. 이 앞뒤에 보면 거인, 용사라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아졌더라. 일은 한 대 때렸어? 일은 일곱 배. 와, 일은 일곱 배. 와. 그게 온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 진짜. 보기 좋았더라 하시던 그 세상은 아무 온데간데 없고 가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에도 나오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네. 요셉이 이렇게 아담의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1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를 해요. 형들이 그때는 이제 막내 동생이 없었을 때가 11형제가 막내 요셉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너무 눈꽃인 거야. 너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그 요셉의 형들 중에 한 명이에요. 형들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의 동생 요셉을 함께 미워합니다. 그 미워했던 인물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가운데 잠깐씩 유다 이야기가 껴있어요.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같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같이 야 팔지 마 안 돼 이렇게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요? 안 막았어요. 같이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 전통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법에는 누군가가 부부로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일을 못하니까 그 가정에 어머니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첫째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과 이 형수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까 말했던 요셉을 같이 쫓아냈던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의 아내가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형수랑 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이 형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해주기 싫어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어했어요. 네, 해주기 싫어해서 둘째는 정액을 땅에 쏟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하게 여겨서 그 둘째도 죽게 만들어요. 죽어요. 셋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지금 보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 아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내는 안 줘요. 막내는 결혼 안 시켜.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그래서 다말이 그 며느리가 깨를 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이고요. 같이 15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가던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을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림 동으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다가 이 일로 유다가 이 일에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요셉 이야기에 뜬금없이 유다가 나와요. 뜬금없이 유다가 나오고 뜬금없이 유다가 이 일을 겪어요. 근데 뭘 요구하냐면 이 며느리가 돈을 달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창녀인 척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창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잖아요.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근데 그러고 나서 뭘 달라고 해요? 담보물을 달라고 해요. 담보물. 그걸 보낼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그래요. 난리가 나요, 동네가. 그래서 그 며느리가 지금 과부인데 임신을 했다, 돌로 쳐 죽여라, 난리가 나. 근데 그 여자가 꺼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담보물.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유다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주려고 준 게 아니었던 그 담보물이 누구의 생명을 살려요? 며느리의 생명을 살려요. 자기가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보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자기 그 동생 있잖아요. 그 뒤에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3장 8절인가 있을까요? 네, 8절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세 번역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요. 이집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굶어 죽게 돼서 이제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인 걸 알잖아요. 자기 형들인 걸 아니까 자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막내 동생까지 이룰 수 없으니까 못 데려가게 맞는데 그때 여기서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저를 담보 삼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담보물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그 창세기에 거기밖에 안 나와요. 담보물, 유다와 다말 이야기, 담보물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담보물의 어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여기 책임지겠다고 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걸어요. 내가 이 애를 못 살려오면 아버지 내가 죽겠다고 걸어요. 그래서 그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거가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창세기 44장 32절, 33절, 34절. 진짜 요셉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신용을 해요. 막 제가 지금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제가 지금 훔쳐갔다고 해서 막내 동생을 자기가 막 잡으려는 신용을 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를 담보 삼아. 나를 담보물로 잡아라. 길고 긴 그 창세기 이야기에 망가지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에요. 나를 담보물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쟤 대신 죽을게. 내가 쟤 대신 제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라고 하는 거. 창세기의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며느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혹은 며느리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혹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자신의 삶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다는 상대방을 위해 본인을 담보로 내놓는 삶의 모습을 배웁니다. 이렇게. 네, 담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보장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장되어질 거.
근데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장해 준 적이 있나요? 없죠.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까도 차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담보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너의 시간을 줘.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줄게. 너의 시간을 들여줘. 공부를 열심히 해. 너의 열정을 들여서 그럼 너의 미래를 담보해 줄게. 담보가 돼요? 나에게, 관계에서도 있어요. 나에게 애정을 줘. 나에게 애정을 주면 내가 그만큼의 애정을 담보해 줄게.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담보가 돼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 딱히 애정이 돌아오는 것 같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큼 못 돌려주고요.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줘요? 저가 원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줘요? 세상이 담보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직장이 보장이 돼요? 내일이 보장이 되세요, 여러분? 한 시간 앞으로의 삶이 보장이 되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부모님이 보장이 되세요? 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축복드립니다. 부모님조차, 가족조차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나 뭔가 담보를 받고 싶어.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 하고, 나의 담보를 내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망가져 있어서 나의 담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나의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다른 누군가를 해하게 돼요. 다른 누군가의 목숨줄을 내가 빼앗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놓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고 이쪽 저쪽 나뉘어져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이 누구예요? 나랑 친한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내가 담보받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담보물 삼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너를 위해 내가 나를 담보 삼을게 라고 말씀하신 분. 높은 분이시지만 한없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담보 삼을게. 진짜 극한의 원수된 우리도 용서해 주시는 분. 이 땅이 망가진 이유는요, 이 땅이 이렇게 갈등이 심각하고,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하고, 뭐 진영 갈등, 이념 갈등, 갈등이랑 갈등은 다 붙어 있는 이 시대에 혐오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혐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버릴게 라는 말을 정치계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모든 곳에서, 교육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호구 소리를 듣습니다. 멍청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거 잘 챙기면서 제 담보를 스스로 하면서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이든 갈등의 회복이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을 걸어서. 유다는 어쩌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과 닮아있고, 정말 자기가 진짜 미워야 했던 동생을 위해서, 동생의 그 동생이긴 하지만, 아무튼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뒤편에, 이제 성경의 뒤편에 보면 신약으로 많이 넘어가면요, 이렇게 교회가 나와요. 교회들이 처음 생겨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그 교회들이 뭐 하냐면 뒤지게 싸워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서로 팔을 갈라서 싸울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게 하시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되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걸 끼우고 이방 사람에게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성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미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이 어쩔 수 없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이 나뉘어져 있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계급들, 보이지 않는 차별들의 갈등에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비천해지심으로, 약해지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약함이 강함이 될 리가 없고 비천함이 높아짐이 영광이 될 리가 없고 죽음이 생명이 될 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역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를 내어놓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아까 찬양하실 때 고백하신 것처럼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더 붙듭니다.
더 하나님 붙듭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척 하는 거 그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참 초라하고 내 모습이 한없이 볼품없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을 때 정말 바닥에 여기가 바닥인가 했는데 그 바닥이 더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너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먼저는 그 사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서 내가 다른 사람 섬긴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그저 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한없이 낮아진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 예수님을 답봉을 삼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난 모습을 여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바닥을 지르고 하나님 나는 피해자일 줄만 알고 어느샌가 내가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지고 다른 누군가의 그 생명줄을 지고 근데 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못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은 너무나도 하나님 저의 생각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나의 삶 나의 것 보장받고자 나의 것 지키고자 하나님 다른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을 텐데 하나님 나는 네가 받은 것은 7배로 갚아야 되겠다고 아니 이는 7배로 갚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내가 어떤 손을 하게 돌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놓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땅에 다녀와요. 하나님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내가 하나님 그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냐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눈 감으려고 했던 하나님 시간 다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먼저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선한 것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억울했던 일들, 나의 감정을 북받치게 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하여서, 또한 나의 괴로우시겠지만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쪼개지니, 이 땅의 갈등이, 땅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